계신즉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값진 마음 빌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걷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조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저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최원백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중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저희들 행하여진 저희들의 과오들을 기도로서 구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족한 생활을 하였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제한적인 조치를 받고 있으며 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안정화시켜 주시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결의 은혜,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저희 세화정 교회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직접 관여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는 교역자들 또한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내리사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돌봐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은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같이 해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편 제 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편 제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2편입니다. 제가 12편을 봤습니다. 다시 수정해 2편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뇌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한 주간 동안도 강권해 주시는 사랑의 한복판에 서희를 두시고 환난, 질고, 우여곡절 많은 땅 위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 살아도 땅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요 영원한 미래의 꿈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천국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에 우리의 적은 물질에 담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날들에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교 구제 장학의 예물이며 일천번제의 기도 예물드리며 또 가족의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헌화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식구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해 드려오는 그 모든 신앙의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되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헤아려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봄새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두루 풍성한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없는지요. 주님의 능하신 손길과 자비로운 손길을 펴주셔서 저들을 잡아주시고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용기와 꿈과 지혜를 도하여 주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두루 가정사 일들도 직장 일들도 살펴주셔서 주님의 뜨우시는 손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속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두으시는 은총의 응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 드려온 모든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교회 인근과 먼 선교의 오지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끄럼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빛의 재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히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거의 첫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대상이 다윗이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친히 세우시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잘 이끌고 지도한 훌륭한 왕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그가 보여주는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의 역할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잘한 인물인 것을 보여줘요. 선지자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죠. 현대의 신앙의 교훈과 내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역할이라 그럽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왕이면서도 훌륭한 선지자의 역할을 잘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늘 사랑하여서만이 읽는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2 분량이 되는 100편은 다 다윗의 작품이에요. 물론 이 시편 안에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시도 들어있고 또 그가 신앙생활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모든 성품과 뜻들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소원도 그 속에 담겨 있어서 흔히 소원시, 감사, 찬양의 시 이름의 시를 나누는 중에 절대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귀중한 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은 선지자였다 이 말을 주죠. 그것이 뭐냐?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흔히 메시아 예언의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시편 2편을 비롯해서 여러 시편에서 앞으로 천년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존재, 사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 이런 것을 아주 깊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다윗은 참 귀한 인물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2편은 다윗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과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인가를 너무 감격스럽게 소개해주는 멋진 시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행전 4장 25, 2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핍박하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 끌려 갔다가 신문과 협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를 해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2편에 나오는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자, 각설하고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이 되는 12절은 시편 2편 전체의 교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해요. 신비한 말이 나왔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거지. 오늘은 이 의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태도를 포괄적으로 멋지게 표현해주는 말이 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에게 믿는 태도가 되는 입맞추는 태도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참 진정한 자세를 가리키는가 생각할 때, 환난질고 우여곡절 시험 많은 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고도 멋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보석같이 빛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해요. 그 말씀을 잘 받는 자세를 가지라. 말씀을 잘 받는 자세를 두고 말하기를 그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알리실 때 거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시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전제의 약속 속에서 많은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간 어떤 때는 잘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나 약속이나 믿음으로 잘 받지를 않아요.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원이 아니고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시면서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까지라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의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시는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로 3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내 말을 해요. 마지막 날은 그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깊이 그들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받으라, 믿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해서 말씀 받는 자세를 잘 가지라 하면 그 말이 바로 뭐냐,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말이 돼요. 요사이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지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인원을 깊이 해가지고는 자, 이런 상이 붙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 저런 상이 될 때는 저렇게 말하자 하고 중요한 일, 선한 목적의 일들을 인원을 하죠. 그 인원을 할 때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입 맞췄다 그래요. 즉 말을 의논해서 한 말 한 주제의 말 같은 소리 하자 그랬다는. 그런데 나중에 가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말할 때는 그게 입맞춤이 안 됐다, 털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입 맞추는 것보다도, 즉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맞추는 것보다도 우리의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의 영원하고 복된 날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에서 깊이 받아서 주의 말씀은 나를 위해 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의 생각은 내 생각이 되고, 주의 마음은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내 마음, 내 입술의 고백, 내 생각, 내 중심의 의지를 맞춘다, 그 말. 맞게 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좋은 교훈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세요. 사람도 몇 사람 없는데 아멘도 안 하면 영상 보는 사람들이 심심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아멘의 말씀이다. 한 번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나이다, 그렇게 받나이다 하는 이런 중심과 화답의 자세가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께 입맞추는 자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말씀을 10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누구의 말을? 높은 자나 낮은 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왕이나 스스로가 가장 옳은 자리에 있어서 세상 일을 판단하고자 하는 재판관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는 말씀에 교훈을 받으라. 말씀을 잘 받으라, 깊이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만주의 주로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멘으로 내 영혼 깊이 잘 받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의 말들은 잘 듣고 잘 순응하면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비중 깊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입맞춤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의 옛날에는 동서고금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다 막론하고 그들의 최고의 주권자는 누구냐요? 왕이요. 왕이 없는 나라가 없었지요. 그래서 왕이 어찌 보면 그 당시로는 절대자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왕의 그 존귀한 신분이나 그 명령에 들어있는 주권을 높이 인정해 드리면서 복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복종한 태도는 그 자세로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왕 앞에는 대부분이 무릎을 꿇지요.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왕 앞에는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절을 해요. 이마박을 땅바닥에 댈 정도로 엎드려 절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손등이나 발등에 입을 받쳐요. 다소 동서 문화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비슷비슷한데 다 왕에 대한 복종의 의미예요. 왕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의미를 가리킨다 이 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다윗 시대 유대의 왕국이나 그 주변 나라가 되는 그 나라들 다 왕이 다스리던 곳에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는 중에 특별히 유대 문화권, 팔레스타인의 문화권에서는 이 입맞춤의 문화가 그 왕의 절대 주권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표현이 됐어요. 즉, 그 입을 높은 자리에 앉은 왕에게 다가가서 손등에 입을 맞추고, 때로는 그 왕권 앞에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을 겸손히 낮춰하는 행위가 발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실 때에 예수님 뒤로 와서 값비싼 향유를 그 머리와 발등에 붓고는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는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꼭 예수님께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그런 문화 속에 풍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뭘 가리키느냐? 상대방을 한없이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표현이 돼요. 왕에게는 뭐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각설하고. 그래서 이 입을 맞춘다는 바로 또 하나의 의미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의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에 어떤 권위 있고 힘 있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나심과 비교가 되느냐? 그에게는 개인의 생사복의 주권이 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이 그 손에 있어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통치자, 주권자들 앞에도 예를 표시하고 복종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에게냐 이 말. 오늘 예수님의 그 주권의 존귀하심을 강조한 말이 본문상에 바라보면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세상의 권력자들, 지배자들, 통치자들, 옛말로 말하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물리적 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이 계승을 하기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쫄병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왕으로. 그리고 어디에 세웠다네?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를 가리킨단 말. 그 자리에 내가 세웠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신약 성경에 놓으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 주관자로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과정상 표시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대.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왔대. 그래가지고는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능력한 것처럼 칼갈이 찢기고 뜯기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 그리고는 부활 성전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천하 만물과 만 백성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소개를 드리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해요. 얼마나 존귀한 주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나님께 입을 맞춰서 영광을 그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야 되느냐? 그런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만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영적인 입맞춤이 된다. 예수님께 이걸 뒤집어 엎으면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메시아 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만물을 주관하는 통치자요, 온 인류의 생사를 주관하는 통치자로 그 권위를 인정을 해드리게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3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도다. 인간의 교만 방자함을 꼬집어 뜯고 책망하는 이야기죠. 세상의 이방 나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의 존재나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모사를 꾸미고 진실하지 못한 일들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날도 어떤 나라의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력이나 또 무슨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재를 무시하는 자가 된다면 똑같은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하나님의 지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을 주는 자가 있다면 이 속에 들어가는 악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위의 높낮이가 없어요. 있고 없음이 없어요. 배우고 못 배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불신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예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의 무신론자인 철학자인 니테라는 사람은 그의 말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적 존재다, 이렇게 그의 철학의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의 최후는 알다시피 정신병으로 막 괴로워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남긴 그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하고는 죽었대. 왜? 그의 한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망령된지 몰랐기 때문에.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이니까 기독교는 이 인류 사회에서 멸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집은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성서공회 성경 보관소가 됐어요. 역사의 기가 막힌 아이러니. 각설하고 오늘날의 현재도 세계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의 권력이 영원한 줄 생각하고 오만불순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연이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하냐?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고 껑충 뛰어넘어서 가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에게 심판권을 주시면서 철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와 권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거기에 우리는 반작용적으로 강한 믿음의 자세인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 권위를 한없이 높여드리는 입맞춤의 신앙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는 당신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절대 본의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를 부인하고 반대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의 순종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경배하는 걸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그의 발등상과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이 된다, 그 말이 돼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 입맞추란 말로도 표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한 번 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뒷부분이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기 이제 후반부는 다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냥 입맞추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러면 될 건데, 똑같은 의미의 말을 알기 쉽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입맞춤은 그에게 피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모든 일에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 주는데 때로는 간접으로 말씀을 해줘요. 우리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랬고, 시편 62편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째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슴을 열고 누구든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다 오라 하시고 품어주는 그 사인을 신약에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셔서 그 피 흘리시는 양팔을 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의 가슴을 보이는 거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내가 그들의 영원하고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사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을 가리킵니다. 자연적인 피난처에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동굴이면 동굴로 가고 산성이면 산성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하신 피난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게 들어가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인 하는 것이냐? 아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 나의 전폭을 맡김에 의지하는 자세요, 환난 날에 피하는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우리의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 주님은 박대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서 이미 한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그들은 다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피하는 자에게는 환난 중에서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되지요. 그러며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알량한 자기의 머리 꽤 갖고 있는 어떤 힘 있는 것을 자기를 지켜줄 피난처인 양 생각하면서 의지할 때는 큰 낭패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지 아니하면 길에서 갑자기 망할 것이다. 길이 무슨 길이냐, 부산 가는 길도 아니고 목포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인생길을 가리키는 그 인생길에서 갑자기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함이라, 그런 말이 됩니다. 말씀을 전부 다 맺고자 합니다. 그러며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기에게 신앙과 믿음의 입맞춤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내게 와서 내게 입맞추라. 즉 당신의 말씀을 잘 깊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내 입에 머금어진 말씀이 되고 내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고 내 입으로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라. 말씀을 잘 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입맞추라는 말은 주님의 주권적인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적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바로 우리 주의 품 안에 깊이 피하는 자세인데,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주님은 기꺼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 품 안에 누가 깊이 갑니까? 깊은 기도의 자세를 드리며 주님 내가 주께 왔사오니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이런 자들을 주님은 기꺼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시험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맞추고 가까이 해야 될 예수님을 우리에게 떼놓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의 군회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문화를 통해서, 악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시험하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입맞춤이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주님을 의지한 믿는 자들을 실망치 않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께 입을 맞춰라 하는 말에 깊은 시적이요 또 함의된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예수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나아가서 입맞추는 그 손등과 그 발끝 발등 위에 입맞추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도 의지하지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하여 머리 숙이고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세도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주의 가슴 안에 파고들어야 될 우리의 기쁜 기도 생활도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고 별것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이나 세상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권력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믿음을 주 안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아니요 주님 앞에 진실하고 뜨거운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두세 가지 광고만 드립니다. 우리 9월은 교회가 선교의 달로 정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선교적인 일들에 더욱더 힘을 싣고 노력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으로 세워진 5개의 선교직 교회와 또 6번째 세워지는 이 베트남 선교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힘과 정성을 같이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도 막아놓은 물같이 하지 않고 흘러가는 생명에 살리는 물결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지금 우리가 개마에 드리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석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지금 이병부 목사라고 치지 말고 이병부 하면은 바로 이제 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교육자들에게 물어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참석이 힘들 때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은 다음 주일에 우리 공동의회를 결정을 해놓고 있고 인원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어떤 기타 회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다음 한두 주 정도 더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그런 상황이 들으면 광고가 될 줄 알고 일단은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예정사항으로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이제 잔소리같이 당부하기는 우리 방역하는 일에는 조금도 이 사회 사람들이나 행정당국에 지적당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10배나 더 모범이 되어서 철저히 들어가고 나올 때도 손에 손소독제 바르고 마스크 잘 쓰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는 너무 외부 사람들 또 쓸데없는 모임이라든지 식사의 자리 이런 자리는 당분간 단절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하수도 구멍에서 코로나균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발생되는 근원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론물이나 이런 것들은 대로 교회가 발생의 근원지처럼 자꾸 여론을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 잡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도 청결하고 또 위생 방역이 잘 되어 있고 성도들이 그 방역 수칙을 잘 모범적으로 지켜서 위생 정책에는 우리가 오히려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런 상황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겠지요. 나머지 상황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바르리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조시느니 주의 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거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모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못난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소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시면서 하늘의 영생 복락과 당위에 사는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도록 만 가지의 은혜와 복들을 약속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미련나고 허물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가까이 불러들여 주시고 미련할 때 밝은 지혜의 빛을 연약할 때 신비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를 적용시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조그만 교통하심이 오늘 저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받아 내 평생 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명, 우리 사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온 교회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